네,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예, 지금은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목요일날 새벽이 시간적으로는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수요일날 밤늦게까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바로 몇 시간 지나지 않은 목요일 새벽에 또 예배를 드리니까 체력적으로는 힘이 붙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또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또 낙심 중에 또 그런 중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내용을 두려움 중에 빠져 있는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25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시편 25편은 어떤 배경 가운데 다윗이 적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던 그 다윗의 말년에 가장 그 어려웠던 때에 이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아들 반란 일으키는 것과 동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윗을 이제 배신하는 그런 일들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쫓겨가게 되잖아요. 그때 지은 시입니다. 그때 다윗이 느꼈던 마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도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25편 16절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6절 17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25편 전체가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내 젊을 때 7절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렇게도 고백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주님을 찬양하는데 무엇보다도 자기의 심정을 얘기할 때 참 외롭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외로움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오늘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02편은 사람이 외롭다고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그러면서 6절 7절을 비유하기를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자기의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저 광야의 올빼미 같고 완전히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고 저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또 사실은 우리가 이런 외로움을 누구라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되면 더 이렇게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42편에도 외로움에 빠져 있는 그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2편 4절 5절 4절 5절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나의 분기실시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볼 때에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외롭다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얼마나 외로우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외롭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는 계속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누구나 외롭습니다. 근데 좀 진정으로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상황 때문에 외롭다, 성향이 외롭다, 아니면 여러 가지로 있는데 왜 외로울까? 요거 한번 생각을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한자로 얘기해도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한자가 서로 이렇게 붙들고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한자만 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은 그 스스로 계신 자에게 의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고 서로 의존하는 존재, 이게 이제 인간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계시는 분에게 의존하는 존재인 그가 그 스스로 계신 그분에게 떨어지게 됐을 때 나와지는 것이 바로 이런 진정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많은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그래서 이런 외로움이 우리 와중에도 있고 또 상황 때문에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여러분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졌을 때에 창세기 3장을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끊어지는 거예요. 자연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도 계속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계속 이런 외로움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외로움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 몇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0장, 시편 10장, 시편 10장 14절 보겠습니다. 10장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외로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내용이고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 우리 주님께 고백할 때에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은 벌써부터 이런 외로운 자 대표적으로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로움을 사실은 어떻게 사실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약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외롭잖아요. 또 이 부분들을 좀 넘어선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감정이거든요. 마음의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군중 속에 늘 단 30분도 혼자 있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도 외로움을 탄다고. 하지만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이길 수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로움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시편 2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실의 두려움이거든요. 버림받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상실은 뭘 얘기하냐면 딴 게 아니라 또 외로움을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 버림받는다. 이 정도 외로움이 없죠. 그런데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5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2절부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 성경 안에도 이렇게 외로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그 외로움을 뛰어넘은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도처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셉 같은 사람을 보면 우리가 만약 그 상황에 처한다고 얘기하면 뭐 두렵고 힘든 감정보다는 정말 외로운 감정일 것 같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할 때 나를 사랑해 주던 그 아버지를 내가 볼 수 없고 형제라고 하는 이 핏줄들이 다 자기를 이제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팔려고 하고 지금 아무도 없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그것도 노예로 팔려 있는 그 시간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외롭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함을 지키다가 또 이제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 또한 어떻습니까? 예. 그런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외로운 상황이지만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걸 누렸기 때문에 형통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상황이고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그 태어난 갓난아기인 예수님을 알아봤던 두 명의 노년의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설명하길 결혼하고 나서 7년 만에 하나님 남편을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8순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월, 적어도 그때 그 시절에 결혼을 일찍 했다고 얘기하면 적어도 50년에서 60년을 혼자 삶을 보냈는데 그 얼마나 외롭게 힘들겠습니까? 그런 중에도 오히려 주님의 어떤 영광을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걸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중국 내지 선교에 굉장히 이름 있는 선교사님 우리 허드슨 테일러를 우리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이면의 얘기들을 좀 보면 이럴 수 있나 싶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하기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내를 데려가십니다. 예. 얼마 이후에 허드슨 테일러가 편지를 하나 쓰는데 자기 누이한테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내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아내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내 데려가기를 기뻐하셨다. 내 아내 데려가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 전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 기뻐하셨다. 나는 그걸로 족하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썼습니다. 사실은 선교 현장에 갔는데 아내를 잃어버렸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말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누가 이해해 주겠냐 말이에요. 전부 선교 대상이지 누가 이해해 줄 수 있는 인간적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인데 그 아내를 데려가 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이런 기가 막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 그 지극히 외로운 상황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실 때 그 위로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넘어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다. 정말 복음이 실제다. 이게 실제란 얘기는 진짜란 얘기잖아요. 사실이란 얘기잖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사실은 딴 게 아니라 이런 실제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 없는,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 없는 자로,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지만 내용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로움을 위로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51장,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3절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마침내 성취될 그런 일이지만 이게 우리 마음에도 이런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사막 같은, 해짝 말라 있는 그 사막 같은, 광야 같은, 도무지 그 어떤 생물 짐승이라도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외롭고 빼짝 마른 그런 걸 상징하는 것이 사막이고 광야 아닙니까? 그거를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 그러면 그 가운데 기뻐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외로움 중에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마지막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흠앙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특별히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하겠다.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되 외로운 중에도 주님을 찾는 자에게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야지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인류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존해야지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고 심지어 우리 인격적인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항상 외롭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마음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도 외롭고 사람도 외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비천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만을 만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됐을 때 외로운 중에 있지만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나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어드슨 테일러가 그랬고 이 시편의 기자들이 그랬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세심하게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영접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심한 자를 싸매어 주시고 상처를 싸매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외로운 중에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빼짝 말라서
사막 같고 광야 같은 거 우리 주님 아십니다. 그 누구라도 가까이 올 수 없을 만큼 우리 마음이 여유가 없고 우리 마음이 무너져 있고 우리 마음이 배짱 말라 있다는 걸 우리 주님 아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사막 같고 광야 같은 그 심령이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사막 같은 우리에게 광야 같은 우리에게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우리 이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서 외로움 중에 있는 영혼들이 큰 힘을 얻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한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이 외로울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아버지,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서 지금 외로운 가운데 있는 비천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 몇 명 만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외로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중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제나 저제나 하는 마음으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 심령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우리 주변에 특별히 이 말씀처럼 지극히 독한 외로움 중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만큼 순수하고 깨끗한 기도는 없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의 열방들을 위하여 정말 깨어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오늘 이 새벽에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버지